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3년 반 동안 가뭄을 이렇게 내리세요. 근데 이 시돈이라는 지금 이 사르밧과 부르는 시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지형이 어디냐면 헬몬산 바로 옆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는 그 땅이 시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다면 그 시돈 땅도 당연히 가뭄이 들었겠죠. 바로 근접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이 있고 사르밧 과부가 그 지역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 굶으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죠. 17절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바로 전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름통, 통을 막 줍다가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기적을 맛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 너무나 가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 가문 상태에서 너무 가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명칭을 들어봐도 알지 않습니까? 과부예요, 과부. 그러니까 남편도 없어요. 남편도 죽었고 그냥 아들과 단둘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요 가루 요거만 떨어지면 이제 끝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그 가루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있는 통에다가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너무나 슬픈 일이 오늘 본문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르밧 과부는 뭔가 남들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많았고 쓸 기름도 많았어요.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이 살고 있는 그때에 풍족한 삶이었죠. 그때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자기의 혈육이 이제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17절 말씀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대요. 이제 병이 든 거죠, 병이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증세가 악화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살면서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님은 이 가슴에 묻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큰 이 상처로 살아가신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희 가족 중에도 어머니보다 저희 외할머니죠,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데 어쨌든 할머니가 장수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죠. 가슴에 묻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완전히 역전돼서 저 밑으로 지금 삶이 꼬꾸라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걸 줬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받고 삽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계속 그렇게 살다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적을 베푼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다락을 줘요.
다락방에서 살라고 줘요. 이 다락방에서 살라고 준 이 사건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이 당시의 가옥을 보면 다락방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시원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또 경치도 좋고 이러니까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한 손님에게 주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이 방을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렇게 은혜를 이렇게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가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서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아들이 나 때문에 죽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느냐, 내 아들 지금 죽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풍족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에게 내 다락방 제일 좋은 것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여인이 아들이 죽으니까 당신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당신 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돈 지역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우상을 믿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소문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근접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했고 이 소문들은 계속 듣게 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아주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요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까지 지켜주시냐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난 죽고 싶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할 때 자기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100% 틀린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자녀를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교리를 계속해서 대신에 가다 보면 카톨릭과 좀 싸울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고행을 겪으면 연옥에 있는 내 부모들이 천국 간다 이런 교리가 있잖아요.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1대1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고행을 겪고 뭔가를 하고 돈을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천국 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분이 천국을 간다?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주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죄와 질병과 죽음과 이런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모든 일들, 이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또 은혜의 시간을 또 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이 죽었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3번 이렇게 엘리야가 아들 내놔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가서 침상에 눕히고 3번 이렇게 부풀려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이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세요. 그런데 진보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학교는 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어요. 참 그렇고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가 아들을 살린 것,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이 사실도 믿지 않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 중에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완전히 숨을 거두지 않고 이게 죽을 정도 됐을 때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이 17절 말씀처럼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믿으십니까? 죽었어요.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냥 일상을 살아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없고 힘든 부분도 있고 물질적인 고통도 당하고 이렇게 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죠. 이 당시에 이 사르밧 과부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아니, 이 사르밧 과부는 더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고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하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지금 이 엘리야는 다락방에 살잖아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제공한 이 다락방에 삽니다. 그 다락방에 살면서 이 엘리야가 과연 뭘 했을까?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내가 1년 동안 이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고 그러느라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그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먹으면서 너무 힘들게 지냈으니까 그냥 좀 이제 쉬어야지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누워서 막 이랬을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자식이 살아난 거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금 사르밧 과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열왕기상 17장의 내용들이 전체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 시도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도 사실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물질로는 최고로 번영했던 그때예요. 근데 이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위에 근접해 있던 그 시돈도 우상으로 어두운 지금 그런 암흑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물질로는 아주 풍부하고 그냥 펑펑 쓰고 어렵지 않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뭘 하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말씀도 또 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싸운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이기고 돌아왔어. 이기고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되는 그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먹여 살리시고 이런 일들 이런 기적들을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이 기적을 계속해서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 아들을 살린 이 방법이 엘리야가 이렇게 참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데 엘리야가 이 아들을 이렇게 딱 3번 이렇게 딱 해가면서 기도를 해요. 딱 몸 딱 부려서 딱 하면서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사람이 산다.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 전에 몇십 년 전이죠. 기도원이 막 이렇게 막 활성화된 그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막 살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방법대로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엘리야가 믿었던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엘리야가 다른 방법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른 인간의 어떤 방법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의료 행위도 인간의 모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 가서 낫잖아요. 요즘에는 또 이제 연명 치료 때문에 그 환자는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사전 연명 안 한다는 그 카드가 있어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의 입술에서 죽고 싶어. 내가 좀 이따 죽을 거야. 우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가 살린 게 아니라 온전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내가 이 땅에서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었어요. 이게 슬픈 일이지만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태어나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고통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를 살렸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관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관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 믿는 거야? 저분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앞에서 목사가 계속 얘기해도 사실 우리의 그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과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나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부르짖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기도합니다.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이 아이가.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냥 사실 악한 나라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서 때를 보면, 선지서가 쓰여진 그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지마 하고 이렇게 좀 또 심판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이방 나라를 들어요. 그리고 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만듭니다.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 들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당연히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이렇게 잘 먹였을 텐데 왜 이렇게 또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가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하게 해서 이 아이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 나는 아이를 낳아야지 하고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90세 때 사라가 이삭을 낳거든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습니다. 로봇이라는 그 우물을 결국에는 얻게 돼요. 블레셋에 있는 이 왕이 계속해서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막아버리고 하면서 이삭이 갖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블레셋에게 양보했더니 루봇이라는 또 샘도 주세요. 이 일들을 다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그 가뭄이 찾아왔던 그 땅에서 그 애국으로 옮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앞까지 가게 합니다. 그 이후부터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들어서 또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이 잘났거나 그들이 뭔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뭔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 보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내가 사랑할게.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할게. 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이거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할 때 기도를 끊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끊지 마세요. 아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말씀 보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내가 이 몸으로 다시 올 때 너희들도 같이 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의미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기독교는요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사님 제가 믿지 않는다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게 내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제가 믿어야지. 내가 한번 내 의지를 가지고 수학 공식 푸는 것처럼 믿어봐야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그 순간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나의 구원의 역사는 나의 공로가 0.001%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멘. 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있는 종교, 이 기독교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는 기도와 말씀의 종교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해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신 그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럼 그 이후에 자범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특권을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죄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종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없으면 의미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이 여정들도 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과 성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래서 붙들고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르반 과부가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먹여 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신기하잖아요. 3년 6개월을 그렇게 먹였어요. 풍족하게 먹였는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제일 풍족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아요. 입에 담지도 않아요. 저주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모셨던 제사장들이 엘리야랑 싸워요. 물론 하나님이 이기셨지만 풍요로우면 그렇다고 해서 풍요롭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어떤 습성인 것 같습니다. 잘 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그 일제시대 이 한국 전쟁 시대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잖아요. 잘 살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안 해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교계에서는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예배를 했잖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가 한 번 있고 오후 예배가 한 번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그렇고 예배가 한 4-5번씩 있어요. 골라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예배 드리고 가서 나가서 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창조할 때 안식일을 창조하고 나와 관계를 맺는 날로 내가 너무 귀한 날로 내가 세웠다. 그러니 나를 잠깐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은 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온전히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좀 지켜봐라. 하나라도 지키면서 계속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상에 있는 거 다른 것들 내일 할 거 뭐가 있지? 내일 할게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일은 뭐가 있지? 내일 이거 약속 잡아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안식일, 우리는 지금 주일이죠.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생각하지만 주일은 특별히 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지켜드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예배 드렸으니 됐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만든 날이니까, 나를 위해 만든 날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야죠. 안식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안식은 뭐냐면 돈이 많아서 편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안식은 나와 함께 있자예요. 나와 함께. 너 지금 어디 있니? 나와 함께 있자. 그게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내가 뭘 하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즐겁게 하지? 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말씀 한번 보면서 알아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예요.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지옥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나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엘리야가 사르밧바고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삽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